고대 시대에 수사학이라고 있습니다. 운유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문학을 볼 때 시나 소설이나 수필이 있죠. 시를 쓰면은 사람이 그 시를 누가 읽어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이라는 건 뭘 표현할 때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운유적으로 하는데 고대 수사학에서 몸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너는 머리 같아, 너는 꼬리 같아, 너는 손이야. 그렇죠? 우리 가족 중에서도 자식들이 잘하면 뭐라고 불러요? 자식을 나의 무슨 팔? 내 오른팔이야 그러죠. 오른팔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학생들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머리가 되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수사학이에요. 근데 고대 수사학에는 몸을 가지고 비유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그리스의 그 역사가이고 웅변가였던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몸을 고대 그리스 그 국가라고 표현하죠. 국가, 인간의 몸을 국가와 같다. 폴리스, 옛날에는 이제 도시국가라고 하거든요. 국가하고 같다 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몸에는 명예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덜 명예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몸 중에서 명예스러운 부분이 어디냐면 머리라는 거죠. 머리는 명예스러운 부분이다. 그리고 덜 명예스러운 부분이 어디냐면 이 복부, 배를 덜 명예스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머리는 어디냐면 고대 원로들을 머리로 표현을 했어요. 원로들은 고대 국가는 이제 원로원 중심으로 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로원은 머리고 백성들은 뭐가 될까요? 복부와 같다. 배와 같다. 그러니까 배와 복부는 누구에게 순종하냐면 머리인 이 원로원들이 결정에 순종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 공화국에서 이 평민들은 머리 역할을 하는 공화국 로마의 그 원로원의 그 지배를 받는 것에 반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몸의 비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걸 몸을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몸을. 사도 바울은 정치적인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영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머리는 원로원이 아니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몸은 덜 명예스럽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몸에 각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는 누구예요? 성도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그런데 이 지체가 우열, 명예스럽고 덜 명예스럽고 한 것이 아니라 다 평등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하고 다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청년들은 사도 바울이 몸을 비유로 설명을 할 때 교회 조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교회의 사도 또 목사님 이런 교육자들이 머리에 해당되고 평신도들은 몸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나머지는 다 지체다, 평등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서 저들이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 여러분들이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제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부흥 강사가 와서 하면은 이제 요즘은 그래도 그 많은 성경적인 그런 우리 삶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만 옛날에는
그것보다는 더 신비적인 것, 그죠?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방언 가르치고 따라서 하라고 그러고 눈 감으라고 그러고 또 안수한다면서요. 안수가 그냥 이렇게 머리에다 올려놓고 안수가 아니라 툭툭 치면서 다니고 그냥 반짝반짝 별이 나오면 내가 불 받았다고 그러고 막 이제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어쨌든 성령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것들을 받았냐면 성령으로 어떤 사람은 지혜, 8절에 보니까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또 심지어 병 고치는 은사까지 받았어요. 그 사람이 병든 자에게 가서 기도를 하면 낫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이런 은사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했어요. 능력이 나요. 어떤 이는 예언을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영을 막 분별해요. 너 귀신 씌웠어? 너 귀신 쫓아내야 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해요.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방언이 무슨 말인지를 또 통역까지 하네요. 통변까지 하네요. 이런 은사들을 누가?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은 건 참 좋죠. 그렇죠? 우리 성도도 이런 은사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사를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받은 은사가 아주 내가 특별히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네가 받은 은사보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한데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어떻다고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머리고 꼬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은사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뛰어난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거 받았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된 거예요. 나만이, 자신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뛰어난 은사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제 위아래가 막 생기는 거죠. 소열이 생기는 거예요. 등수를 매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는 은혜를 받았어. 이러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서 너희들이 신령한 것, 아까는 뭐예요? 디오니소스는 로마의 원로원에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거기가 머리니까 나머지 너희는 복부와 배와 배 같으니까 그냥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몸의 비유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 다 하나다, 평등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 이것이 신령한 것이다.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이제 부흥 강사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신령한 것은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도 목사가 위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장로고, 그 밑에가 안수집사, 권사, 집사, 교사, 이렇게 서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평등하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 평등하다. 믿습니까? 다 평등한 거예요. 뭐 특별히 더 귀한 존재고 덜 귀하고 이게 아니라 다 평등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사도 바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성품이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괴팍해요. 성깔이 있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했다면 아마 김장로, 서장로하고 싸움 막질했을 거야. 아니야, 아마 유 권사하고 좀 붙어서 막 문제가 일으켰을 거야. 아마 성도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교회를 그만뒀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 그렇게 성깔이 있어요. 괴팍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 성깔이고 성격 있는 그 괴팍한 모습 단점을 보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뭐를 봤다? 장점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담임 목사로 세우지 아니하고 뭘로 세웠어요? 필요한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어떤 곳에 사도 바울을 쓸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사용될 나의 도구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좀 괴팍하고 성깔도 있고 온유한 사람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어요. 열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약점, 잘못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 나는 열정이 있어. 나는 뭘 한번 한다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야. 이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자기 약점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특별하게 은사가 있고 자기만 최고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박학다식했잖아요. 율법을 잘 알았죠. 당시에 완전히 학문에 대해서는 최고의 학문가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하는 거냐? 그거는 뭐예요? 나는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성격도 괴팍하고 자기가 너무도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랬어요. 곤고를 한문으로 쓰면요 큰 네모를 쓰고 그 가운데 나무 목자를 써요. 곤할 곤자예요. 나무가 이게 땅에 심겨져서 햇빛을 받고 쑥쑥 자라야 되는데 큰 네모에 갇혀 있어요. 그럼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요? 못 자랄까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곤할 곤자는 나무가 상자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을 막 박해했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자기가 행한 일들을 보니까 성격도 괴팍하고 그리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잘못된 일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더더군다나 또 자신은 아주 큰 병까지 앓고 있어요. 몸까지 연약해서 질병까지 있어요. 이러한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크게 사용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곤고한 자고 죄인 중에 괴수고 자기는 너무 몸도 질병 가운데 중대한 질병이 있어서 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몸이 약하다고 해보세요. 몸이 약한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힘쓰는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이런 약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쓰셨다고요? 크게 쓰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뭐 방언을 통변을 하고 영어 치는 은사가 있고 지식, 지혜 막 은사를 막 받고 자기들이 내가 잘났냐 내가 특별히 뛰어난 은사를 받는다 하니까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은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너희는 몸의 지체다. 이걸 알아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뭐로 있었어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너희가 지금은 뭐 방언을 하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네, 또 뭐 통변하네, 지혜가 있네, 지식이 있네, 뭐 여러 가지 좀 자랑하고 그러지만 너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 너희는 이방인으로 있었어. 이방인으로 있을 때 너희 어떻게 했어? 뭐 했어?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겉으로는 금으로 씌웠어요. 은으로 씌웠어요. 번쩍번쩍해요. 그런데 우상은 눈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고, 또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가지도 못하고. 우상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상에게로 끌려갔는데 지금 너희들도 우상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처럼 너희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막 자랑하고 내가 너보다 잘났어, 너는 나보다 못났어, 막 교회 안에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로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예요.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한번 따라 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를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말이 많아요. 말이 너무 많아. 뭐 잘났네 뭐했냐 하다 보면 말이 많아질 거잖아요. 말이 너무 많아. 말이 많다고 지금 이제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 말이 많아. 어떤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말하고 막 이렇게 막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시시비비 가리면서 말이 많아서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할 때는 사람들에게는 칭찬하지만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의 입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4절부터 6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은사들이 있죠.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렇죠? 은사 여러 가지인데 뭐라 그랬어요? 성령은 같고 또 직임은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으며 그렇죠? 또 6절에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 섬김, 역사, 그 다양한 행위들이 다 어떻게 해요? 동일한 성령, 동일한 주님,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다른 저 옆에 있는 성도가 갖고 있는 은사보다 뛰어나다? 아니에요. 뛰어난 게 아니에요. 같다는 거예요. 그죠? 같은 성령, 한 분이신 주님, 같은 하나님. 다른 은사보다 뛰어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우리 전진욱 집사가 큐티하고 또 우리 청계대장님 기도할 때도 그 주제 키워드가 있었죠? 뭐였어요? 겸손해. 겸손을 얘기했어요. 큐티를 적용하는데 겸손한
또 기도하실 때도 장로님이 겸손한 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한 자. 아무래도 얘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나보다 조금 더 나을 거야 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세요. 기대를 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각 지체인데 지체들은 다 똑같다. 같다. 하나다. 라고 강조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7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유익하게. 이게 평등하다, 같다라고 한 몸이다라고 한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직장이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교회가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11절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은사가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너는 이게 필요해. 너한테는 진짜 이게 필요해 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물이에요. 이게 내가 자랑할 게 아니라 나에게 준 선물이에요. 선물 받고 자랑하는 사람처럼 참 그죠? 어리석죠? 선물 받으면 선물 준 사람한테 고마워해야지. 그죠? 네. 성령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12절이 참 중요해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한 몸. 한 몸이라는 뜻이 뭘까요? 한 몸. 여러분들 어떻게 할 때 한 몸이라는 표현을 해요? 한 몸. 물론 이제 지금 손, 눈, 코, 귀, 입, 눈썹, 몸이 각 지체를 다 통틀어서 한 몸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결혼할 때, 남자가 이제 결혼할 때 이제 둘이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제 뭐가 됐다고 그래요? 한 몸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한 몸. 그렇죠? 한 몸. 한 몸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나누고, 그죠? 그래서 서로 공동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식까지 낳잖아요. 열매를 맺습니다. 자녀 후손이 열매를 맺죠. 이 한 몸인데, 그런데 부부는 또 한 몸이라고 하고 가족도 이제 한 몸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교인들이 이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것은 뭐니?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오늘도 좀 날씨가 춥죠. 좀 추운 것 같아요. 네. 토요일 주일은 좀 따뜻해진다 해서 기대했더니 오늘 좀 춥더라고요. 오늘부터 더 추운 날이어서 추운 날인데 어느 부자 청년이 아주 고급 자동차를 타고 이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싹 지나가는데 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이 부자 청년이 길에 소녀 거지를 봤어요. 소년인데 아주 어린 나이의 소년인데 이제 뭘 구걸하고 있는데 행색을 보니까 머리도 감지 않고 옷도 그냥 막 떼꾸게 절고 막 아주 너무 그냥 불쌍한 그 어린 소녀 거지를 봤어요. 하고 하면서 그냥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그냥 슥 지나가고 말았어. 지나고 이제 집에 왔더니 집에는 아주 으리으리한 이제 이런 집이죠.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또 부자 청년이니까 이제 집에 가니까 엄마가 아주 맛있는 요리를 잘 준비해서 야 먹어라 하고 이래요. 근데 그걸 이제 먹고 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생각날까요? 누가 생각났을까? 거지 소녀가 막 그냥 지나쳤는데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 소녀가 자꾸 생각이 나요. 생각나다가 화가 났어요. 왜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어린 그 소녀는 왜 이렇게 길에서 추운 데서 먹지도 못하고 구걸을 하고 있나.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부자로 살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그 소녀를 왜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래요? 그래서 참 그렇죠. 그러니까 볼 때 보면은 굉장히 보면 외식적인 이제 기도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잘 먹고 자는데 저 사람은 왜 가난하게 삽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따네요. 하나님 저 사람도 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제 기도를 다 들으시면서 이제 부자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렸어요. 나는 이미 내 기도를 응답해 주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었다. 네? 아니, 하나님이 그런 소녀가 지금 잘 됐나요?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되었죠. 나는 이미 내 기도를 응답해 주었다. 그 응답이 바로 너다. 바로 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 하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소녀를 도와줬겠어요? 안 도와줬겠어요? 도와줬겠죠. 그렇죠? 그거예요. 내가 지금 부자, 또 상대방이 지금 가난해. 그럼 그게 불평등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상대방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를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불을 주신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지금 갖고 있는 게 다 내 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이것이 바로 한 몸의 뜻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는 나누는 거지.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이게 아니에요. 그죠? 부부도 마찬가지죠. 함께 나눠야지.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하면은 한 몸이 아니죠. 그죠? 한 몸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양한 은사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은총, 사랑, 여러분은 연약하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단점도 많고 어떻게 보면 성격도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부족한 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 교회가 한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한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한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여러분은 건강한 몸의 육체가 되시기를, 한 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직책은 여러 가지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분은 같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주님은 한 분 성령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큰사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는 각 지체로 서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